이번 시간에는 기하정구조록 요한계시록 제14강 본문은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은 다시 예언할 사명. 이 본문은 여기서 나오는 기하정입니다. 이 기하정 구조로는 평행구조로 관찰이 되는데 이 본문을 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가운데서 전체 구조 어디 있나 하면은 1강 후반부에 있습니다. 1강을 꼭 참조하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1강의 것을 먼저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시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안에서 소문자 C에 해당되는 본문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인데 이 본문의 제목이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10장, 10장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인데 이 본문은 키 구조로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먼저 보고 이 10장을 오늘 할 것이고 11장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오늘 시간이 되면은 11장 1절, 2절 부분을 조금 다룰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A와 A가 병행이 되죠. A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루어진다는 말은 헬라어 텔레오라는 말인데 완성하다. 그러니까 비밀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밀이 뭡니까? 김세윤 교수가 그의 책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16쪽에 이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여기에 어원은 저기서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은밀한 일이 나오죠. 은밀한 일이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또 그 비밀을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나타내 주는 것, 공개하는 것, 알리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구원 계획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계시니까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을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라.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인을 뗄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집행 과정을 보여준다. 그 집행이라도 하나하나 사건을 나열한다는 뜻이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게 되면 어떤 박해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끝까지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죠.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때가 재림의 때다라는 거죠. 재림의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비밀이 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왜 재림인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그 본문이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음 시간이 아니고 그 다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마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건 재림하셔야 되니까 그 재림하는 때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다. 그리고 이때가 재림의 때니까 A-에서는 이 사건은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다.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이죠. 이 생기가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말이고 또 두 증인이에요. 이때는 두 증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었잖아요. 두 증인이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두 증인이 다시 일어났다는 말은 이때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 지상천일 왕국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을 완전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서서 여기 재림이라는 말이 없어도 일어서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 바로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공중 휴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큰 지진과 무너짐은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 마치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세상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일곱째 인을 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섯째 인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큰 지진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완전하게 세상을 심판을 받고 여기서도 이미 그런데 이게 시간적 순서로 기록됐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기록된 순서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초월성에 있죠. 시간적 초월성, 시간적 초월성, 공간적 초월성 이거 1강을 꼭 참고하십시오. 그거 1강을 해결해야 1강에서 중요한 것을 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초월성을 이해를 해야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시간적 초월성, 상징적 초월성, 공간적 초월성을 잘 이해하면 충분히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시문학의 특징이거든요. 일반 서신하고 다르거든요. 표현이. 그 다음에 P와 P-는 이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면 입에는 꿀러갖고 배에는 쓰다. 배에는 쓰다는 말은 단순히 지키기 힘들다는 뜻 정도가 아니고 정권을 마친 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11장이니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 구조를 보고 10장과 11장의 구조를 합해서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C와 C-는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 1세기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서신이니까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세리주의자들처럼 후 3년 반 혹은 전 3년 반에 있을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에게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에 대한 말로 나왔는데 C-에서도 두 정인에게 예언하리라 그랬죠. 예언. 그러면 이 본문 자체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 이 본문 자체가. 그러면 청량하라는 말은 물론 구원받은 자를 청량하라는 말도 되지만은 구원받은 이중적 부르심이죠.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구원받은 자는 다 사명자다. 구원받은 자 중에 사명이 없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청량하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를 청량하라는 말이지만은 이 피아적 구조 속에서 보면 예언의 사명을 다한 자들, 예언의 사명을 다한 자를 청량하라. 이건 1차적으로 요한이니까 초림, 크게 보면 초림이죠. 요한 시대를 배제하면 안 되죠. 초림이고 두 정인이 죽을 때까지 예언하는 거니까 지금 재림 때까지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사명을 다한 자를 청량하라는 뜻이. 그래서 제사장적 사명을 다한 성도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리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서 동물 제사를 다시 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월보드라든지 세대주의적 관점이 있는 분들은 그거는 복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피아적 구조 가운데서 평행구조로 관찰이 됩니다. 평행구조로 관찰이 되는데 이 관찰을 순전히 이제 해석자가 관찰하는 내용이죠. A와 A-가 병행이 돼요. 천사가 구름을 입고 왔어요. 이 천사가 나오죠. 근데 A-도 천사가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B와 P-는 B와 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어요. 이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C에서 두루마리에 P에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것을 의미하는 바인데 그 다음에 P-에서 7개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 그 다음에 C와 C-가 병에 대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T와 T-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것도 있어요. 그거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T-는 네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공개한 것, 우리에게 이미 다 나타내 주신 것은 목숨 걸고 예언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한 절씩 한번 풀어보고 다시 시간 될 때 피아적 구조를 확인하는 그러한 순서를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10장이죠. 10장 1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10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 비슷하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러면 왜 천사가 구름을 입고 왔을까요? 구름은 꼭 예수님을 연상하잖아요. 구름을 입고 온다는 말이나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나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연상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천사가 2절에 보면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 그가 천사가 가진 메시지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메시지다. 권위 있는 메시지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에 가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얼굴이 해 같다고 하는 말이나 발이 불기둥 같다는 말은 그것도 예수님을 연상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의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 주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말이죠. 주님은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예요. 그리고 그가 무지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사장을 한번 참고해요. 성부 하나님이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렸는데 녹보석 같다고 그랬죠? 이게 무지개 언약을 상징하는 말이죠. 언약. 무지개 언약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본문을 차례차례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은 혹시 차례차례 보시고 또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앞선 것을 한번 참고해서 보면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루어서 마지막 불로 심판을 할 때까지는 세상의 역사가 계속되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실하시면 언약을 성취하시고 더 나아가서 완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 그러면 다시 7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꼭 이루시겠다. 이게 무지개 언약을 상징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가 뭘까? 작은 두루마리는 어떤 사람은 이 작은 두루마리하고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같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나 같아요. 그건 본문 속에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가 들은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거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와 두루마리가 교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말은 작은 두루마리가 특별한 책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6장에 인을 뗄 때 그 두루마리는 재앙이고 이 작은 두루마리는 복음이다.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비밀이. 그러면 이 비밀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두루마리거든요. 두루마리가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재림할 때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큰 구도로 봐야 돼. 큰 구도로. 사사하게 세세하게 어떤 그 예수님 오시는 스케줄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큰 구도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지개가 있고라는 말,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서 펴놓였다 그랬어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펴놓였다는 말은 6장에서 이미 인을 뗐잖아요. 6장에서 인을 뗐으니까 펴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메시지다. 그렇죠?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미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발을 바다에 밟고 땅에 밟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가지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하게 우리를 하여금 뭘 아는, 너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을 무엇일까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려준 것만 목숨 걸고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신 것, 알려주신 것, 비밀을 나타내 주신 것만 목숨 걸고 전하면 되지, 비밀로 해놓은 것을 무엇일까 하고 연구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맹세하여, 6절에 가서 보면 맹세하여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천사가 맹세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면서 하나님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 다음 절 7절의 내용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의 내용을 지체하지 않는 7절의 내용이 뭐냐면 7대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까 전체 구조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텔레오, 완성되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 완성이 돼요? 7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본문이거든요. 나팔이 나팔을 7개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재림의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가 재림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7개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재림의 때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도 더 나머지도 왠지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금 요 부분에서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7개 천사가 소리내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요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 번역입니다. 문자대로만 번역했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멜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가정법을 써가지고 뭐 하려고 하다라고 그래서 불려고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차라리 개정판 말고 개역성경이 더 낫습니다. 개역개정판 말고 전에 개역성경에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헬라어 교본을 쓰신 이순환 목사님 사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걸 번역을 했는데 이순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집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7개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곧 그가 나팔을 불 때에, 그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7개 천사가 소리 내는 소리가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거는 이제 헬라어 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순환 목사님은 헬라어 전문가잖아요. 문법에 교본도 쓰셨으니까. 그런 멜로라는 단어가 가정법으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현재 부정사일 경우에는 이것이 뭐뭐 하기 시작한다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헬라어 성서 헬라어 사전 267쪽 박창환 267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쓰일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격으로서 소리 내는 소리가 나팔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 소리가 나팔 소리인데 7개 천사 나팔, 7개 나팔이라 쉽게 말하면 7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때가 재림의 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 두루마리를 먹어라 해가지고 입에는 달다, 배에는 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그 다음에 쓰다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지키기 힘들다는 말이지만 구조 속에서 보면은 아까 전체 11장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아까 키구조로 봤죠? 그 본문에서 키화점 속에서 이제 먹으라고 하는 말은 목숨 걸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지키기 힘들다는 것보다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죽기까지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힘드니까 배에서 쓰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이 아주 중요한데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지금까지도 예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예언했는데 여기 보니까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요한 시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 시대. 요한 시대를 배제하면 안 된다. 배제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10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11장에 두 증인 나오죠. 두 증인도 예언하리라고 했어요. 두 증인도 예언하리라. 여기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라는 말로 병행이 되고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장과 절이 어떤 사람은 11장은 다른 본문 아닙니까? 하는데 원래는 통이잖아요. 하나. 장과 절은 나중에 구분이 된 거예요. 장은 1228년 그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은 절은 신약의 절은 1551년 로버트 스테파노스에 의해서 구분이 됐다고 이렇게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않고 이게 하나로 볼 때 전체로 보면은 이것이 이어지는 본문인데 내가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말과 11장에 가서 두 증인 예언이라는 말은 예언과 예언이 병행이 되고 그러면 이건 요한 시대고 두 증인이 예언하는데 두 증인이 죽음에 이르죠. 죽을 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때거든. 재림 직전.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고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면적 박해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때 박해를 받는 그 시대가 잠깐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잠깐이라는 것은 3년 반 7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잠깐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럼 3년이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3년 반은 초림부터 재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내일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재림 직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가 사명에 관한 본문인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곧 성도의 사명이죠. 성도의 사명 사명에 관한 관점에서 보여주니까 이 사명에 관한 관점을 요한 시대를 배제하면 안 되니까 전사훈련반, 후사훈련반 따져가지고 전사훈련반에 해당되는 본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요한 시대로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1세기당 이게 서신이잖아요. 서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세기 당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1차적으로. 이건 요한이 받은 메시지이기도 하고 요한이 받은 사명이기도 하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시대 속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본문이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A와 A'가 병행이 돼가지고 천사가 구름을 입고 봤다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 두루마리의 메시지가 권위가 있다. 그렇게 하면 천사가 맹세하죠. 맹세가 지체하지 않는다. 여기서 천사가 병행이 됩니다. 천사는 이제 요 내용은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결국은 주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말해주고 그러면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언약을 꼭 완성할 것이다. 언약이 언제 완성이 되죠? 재림할 때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P와 B가 있어서 병행이 돼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7대 천사가 나타를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무지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병행이 되죠. 그 다음 C가 병행이 되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T와 D가 병행이 돼가지고 D'이죠. 이거 D'를 안 썼네요. D'. 그 다음에 이 D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감추어둔 것도 있고 이걸 공개한 것은 감추어둔 것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공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 그것은 목숨을 걸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1장의 내용이 사실은 많아요. 11장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11장까지 이제 마치게 되는데 11장의 내용 가운데서 아주 내용이 많고 좀 복잡하고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11장을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천년주의자,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원래 역사적 전천년주의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다르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는 실제적인 지상 천연왕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상징적 천년주의, 그걸 무천년이라고 하죠. 상징적 천년주의 혹은 현천년주의. 그럼 지금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영적으로 천연왕국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만 다른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는 휴거라는 것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휴거라는 개념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잘못 푸는 것이죠.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1장에 있는 본문을 제가 한번 먼저 구조는 나중에 본다 하더라도 구조를 간략하게 제가 써가지고 보면은 A와 A 다시 B, B 다시 C와 C 다시 D 간략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A는 청량하되어 있어요. 청량을 하고 A 다시에서는 청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건 2절이죠. 이건 1절, 이건 2절. 그 다음 B에서는 두 정인이 나옵니다. B에서는 두 정인이 나오고, 그 다음 B-에서는 그 다음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두 촛대 예언을. 그 다음에 죽이고 절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이 지금 보여주는 본문이죠. 뒤는 12절, 13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A가 1절이고 여기가 A-가 2절이에요.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청량하라고 하는 말. 누구를 청량하라고 하는 말이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어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거기에 구약적인 동물 제사가 회복된다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본문이 그 사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복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하는 해석은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 율법으로 끝나면은 그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기록할 당시는 아직 신약이 공인되지 않은 상태니까 구약을 많이 사용했고 또 구약적 사상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래서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했어도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도 구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했지만 신약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신구약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파의 개념, 지파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구약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신구약, 이 신약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성전 제사라고 하면은 구약적 제사로 이해하면은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그들이 잘 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짓이지 구약적으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불신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만약 오늘날 시대에 사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런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끝났다는 것을 그 교회 정화 사건 있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그 동물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엎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교회를 깨끗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행동으로 시위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메시아가 왔으니 이런 성전 제사는 필요 없다. 그 주인공이 왔다.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심입니다. 이건 신학을 조금만 신경 써서 배웠으면은, 우리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김세인 교수한테 주로 배웠는데 신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청량하라고 하는 말은 그걸 무엇일까요? 여기서 봐봐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누굴까요? 물론 레위인도 있지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야, 제사장. 제사장을 청량하라. 그럼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성도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또 이중적 부르심이 나옵니다. 이중적 부르심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중적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김세인 교수한테 배웠어요. 물론 그분이 강의할 때나 문을 할 때 그분은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신약 세미나를 통해가지고 바울서신에 대해서 쭉 얘기를 많이 했고, 그분이 또 채플에서 설교할 때나 이럴 때 늘 이중적 부르심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십니다. 로마서를 설교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럼 이중적 부르심이 뭐냐 하면요, 그렇다고 해서 김세윤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분은 또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김세윤 교수의 여러 부분에 동감을 하지만은 전체 구도에 대해서는 그분은 히브리 문장 구조를 안 보거든요. 히브리 문장 구조를 안 봐도 결론은 동일해요. 뭐냐 하면 11장 11절부터 15절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는 말은 그분도 똑같이 일치해요. 나 그거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 책을 나중에 봤거든요. 결론은 동일한데 그 과정에서 그 풀어나가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김세일 교수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중적 부르심을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신학교 공부할 때 바울서신이나 이런 공부 전체 신학적인 맥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중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중적 부르심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 자, 이것은 2강에 있습니다. 2강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강과 2강이 중요해요. 1강과 2강이. 1강은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와 전체 구조. 2강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보면 서론적 부분이고 예배 시작 부분인데, 그건 전체를 다 관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1강과 2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사명자라는 거죠.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린다. 누림.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 믿는 순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 믿는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 아닌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성도는 사명자고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전도하는 건 이 사명이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명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중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명자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혹은 전도훈련 받은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지 저 3년 반 혹은 7년 동안 있을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말한 거예요. 이건 서신이잖아요. 서신. 그러니까 1세기 당시 그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말이에요. 1세기 당시 그들이 이 10장과 11장 12장 13장 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17장 18장 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들 시대와 요한 이 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 독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가 1차적 독자 그들에게 1차적으로 줬고,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든 시대 속에 교훈이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1차적으로 설교입니다. 한편의 설교. 한편의 설교로서 1절부터 마지막
22장 21절까지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시대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하나님 이중식 부르시면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다 사명자예요. 14만 4천도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이라는 뜻도 되고 사명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이중적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사장을 청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을 청량하라는 말은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 이거 5장 할 때 했죠? 5장을 꼭 참고하십시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노릇을 할 때 이때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이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사명이 전도하는 것이니까, 사명을 감당하니까 복음을 전가.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제사장적 삶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중보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는 거듭나잖아요. 회심하잖아요. 그러면 거듭나고 회심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회심시키죠. 감동시켜서. 그걸 거듭나게 하면 중생할 때에 성도들은 전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왕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말은 제사장을 청량하라는 말이고, 이것이 구약적으로 표현됐어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제사장을 청량하라는 말은 사명을 다한 자. 사명을 다한 자. 사명을 다한 자를 청량하라는 말. 이 제사장이 바로 사명이니까, 제사장이 바로 이 사명이거든요. 사명이 바로 제사장적 사명, 이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을 청량하라는 말은 구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의미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명을 다한 자를 청량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 1차적으로 요한 당시에 메시지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한 당시에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수모만 있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믿는다는 걸 밝히기만 해도 어려운 시대인데 그걸 갖다가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서, 자, 정말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주라, 성령을 아니면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증인 노릇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사명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 경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물론 이 제사장이지만은 경배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대위임령,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대위임령,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대위임령을 무시하고 자기 개인의 문제만 집착해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 신실한 성도가 아닙니다. 밤새 기도해가지고 자기 개인의 예를 들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다른 데 가서 비는 것보다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훨씬 낫죠. 그렇지만은 칭찬받을 일은 못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그 무엇이든지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제사장으로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그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사장적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말은 결국은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청량하라는 말은 결국은 이중적 불신의 사명을 다한 자를 청량하라는 말이죠. 그럼 반대로 2절은 뭡니까? 2절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이필찬 교수님은 교회의 두 모습이라고 합니다. 청량하라는 말은 고난으로부터 지켜주는 교회,
또 청량하지 말고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말은 고난받는 교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총신의 요한계시록 가지고 권성수 교수님의 책을 참고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성전 바깥마당은 거룩한 성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어요. 이런 해석은 이순환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전 바깥에 2절을 읽어볼게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이나 거룩한 성을 일치시켰어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는데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에게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나오지만 명목적 신자, 사명에는 관심 없고 자기 개인의 문제, 특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지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교회 나와도 그런 사람은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가 거룩한 성을 반도달 지고, 거룩한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면 거룩한 성에 대해서 그 뒤에 넘어가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이 두 증인이 죽은 시체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결국 여기에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나와도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혹은 세상 부귀영예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중적 부르심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명에 관심이 없는 자는 청량하지 말아라. 그 불신자하고 똑같다. 불신자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말이 그 성전 바깥마당이 거룩한 성과 동일시되면서 거룩한 성은 영적으로 피폐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세상이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세상 부귀영화 자기 개인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도 관심이 없다. 그 뜻이 바로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